지난 종교 개혁 주일에 우리나라가 동성애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을 때가 있었죠. 그때 시청역 앞에 우리 교회도 나가서 한국 교회 연합예배 그리고 큰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큰 울림들이 있었는데 함성이 있었습니다. 큰 함성을 들었는데 그 함성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함성이 저의 심장에 콕 박혔고 온 하늘 땅에 진동하면서 울려 퍼진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올려지는 모든 기도를 흠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나라 살리고 자녀들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각 지방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많은 울림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요시야 시대는 이스라엘 그 땅의 우상 숭배가 가장 최고의 조로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장 악했던 시대. 그때 요시야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동안 그 이전의 세대가 만들어 놓았던 그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 간신히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그 전통들, 신앙의 모습들을 이 사람들이 다 파괴시켜버리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우상 숭배 지역이 되어서 각종 우상들이 판을 치면서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가나안 우상이었던 몰렉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면 풍요를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준다고 해서 자식을 갖다 바치는 인신 제사가 유행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게 우상을 절하고 숭배하는 것은 이것은 일도 아니었고 당시에 또 금송아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겼던 이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이 금신상에도 가서 절하는 그런 참혹한 현장이 요시야 시대에 아주 끝장을 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오른 지 18년째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책은 본래는 성전에 비치되어 있던 것인데 누군가가 그것을 아몬과 그리고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에게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훼손될까 봐 감추어 줬던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이 무엇인가 추정하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많이들 추정합니다. 만약에 아몬 시대에 타락했던 므낫세 시대에 이 성경이 다 훼손되고 파괴되었다면 우리는 창세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했고 지켜보지 못했던 것을 요시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었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의 이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이 언약식을 갖추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맹약하면서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도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징계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을 외면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세기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시대가 말씀을 떠났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도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보다도 우선시 되던 그 시대에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참된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근원인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진정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손에 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즘에 성경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시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 열심히 참 아름답게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예배위원이죠. 예배위원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죠. 물론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있지만 스마트폰은 집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보십시오.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쭤보니까 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책이 무거워서요. 좀 할 말이 많지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주변에 비치에 두세요. 비치에 두시고라도 오세요. 마치 누군가가 성전에다가 율법책을 감춰두고서 마치 요시야 때 발견되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책을 교회라도 가지고 다니시더라도 여러분 말씀 좀 가지고 다니세요. 찬양대 성경 악보만 가지고 다니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고등부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았더니 가서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을 캠페인을 하는데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운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왜 성경을 가지고 다니길 운동을 할까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보자고 개혁하는 운동이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평균을 높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새벽 예배에 내려가다가 언제 한 번은 뭔가 허전한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꾀가 나는 것이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봤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다음에도 편리하니까 성경책 없으면 스마트폰을 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성경책도 없이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여러분 덕이 되십니까? 우리는 다 같이 성도이고 예배위원이고 교사고 봉사자들입니다. 목사만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적어도 교회에 올 때는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인들의 목회자들이 묵상하고 연구한 말씀만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드디어 성전 앞에서 백성들 앞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언약을 함께 세우고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최대 우상지였던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 앞에 찾아가서 그것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털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300여 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외쳤던 그 선언이 성취된 겁니다. 요시야는 우상을 섬기던 각종 산당들에게 찾아가서 산당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게 만들었던 제사장들도 다 제거해버리고 그곳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온전한 개혁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 깨어있거나 선한 영향력을 살아간다면 예배위원, 그리고 봉사자들, 교사들, 예배자 모든 분들이 다 깨어있게 되실 것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 지역까지 철저하게 개혁시켜 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말씀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내 삶의 기준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시야는 얼마나 많은 반발과 부딪힘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저항에 겪어야 했을까요? 당시에 수많은 권력자들,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뿌리 깊게 내렸겠습니까? 그 앞에서 기생하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말씀을 굳건히 붙들었고 이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을 이렇게 붙잡힌 바 되면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시야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상의 모든 썩어진 것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다시금 공의로 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주의 자비가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가 있도록 주관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없습니다. 미래 주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가히 극찬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와 같이 평가를 받은 왕은 다윗 이후에 오직 한 사람 요시야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의 길로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의 철저한 기억 운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는 저에게도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큰 충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악한 왕이었던 천하의 악한 왕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충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그럼 주님, 요시야의 회개와 개혁이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지 못했다면 아무런 영향을 그러면 요시야가 미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요시야의 개혁이 무의미했다면 우리의 애씀과 수고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일삼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유다에 대한 심판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과는 상관없이 그 땅에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요시아의 겸비한 마음과 회개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요시아가 통치하던 당시에는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우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철저하게 엎드렸던 요시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나쁘셨습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아야, 나도 한다. 나도 한다. 내가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 나도 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더 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대한 계획을 작정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21절 이하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그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큰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시대를 바라보셨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요시야 시대에 그 타락의 정점을 찍었던 그 시대를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어쩌면 이 땅에 우리를 타락해가는 이 땅에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도 여전히 탄식하며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세속화와 번영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누구나 다 쫓아가고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마치 요시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닮고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알고 닮고 따라갑시다. 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4층 눈 감으신 분 한 분 계시는데요.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닮고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알고 닮고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입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사람들이 기준을 못 찾습니다. 안으로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세속화와 동성애 문제로 가늠하지 못하고 이 삶의 기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025년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한 해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평이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해야죠. 살아야 되죠. 다음 세대에 살려야 되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죠. 여기에 요시아와 같은 한 사람, 아니 우리 모든 서강의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 있는 한 사람,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 염분의 2.7%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복음에 순종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있는데 열왕기상 2장에는 솔로몬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는 제사장의 두 그룹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친 솔로몬파와 반 솔로몬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두 그룹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솔로몬으로 세우길 원했던 친 바벨론 세력의 제사장들이 사독 계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훗날에 왕궁에 머물러서 사두개파를 이루게 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반 솔로몬파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 아도니아, 아비아달 계열에 속했던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수청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비아달 계열, 이 반 솔로몬파가 이 성전에서 다 쫓김을 당했습니다. 성전에서 남아서 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독계열의 이 사람들이 훗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제사장 아비아달이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아나돗으로 쫓겨났는데 아나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제사장 직분이 파면됐습니다. 이제는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아나돗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다가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선지자 계열이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출신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 보여주세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입니까? 쫓겨났던 제사장들 아나돗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영감으로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그룹이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사로잡히게 되니까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속에 이 관심과 집중을 받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 이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신앙을 개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주하고 묵은 신앙의 때를 다시금 기경하시고 진정 주 안에서 새롭게 되시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정 살아나기 위해서 기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같이 함께 공동체가 성경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특별히 갖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무엇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유념하시고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고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로 대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는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나누어야 이것이 우리의 뿌리로 내려갑니다. 말씀을 살아내어야 뿌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이 복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관념이고 지식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지식적인 말씀으로는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보가 바뀌는데 거기에 주간 말씀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으로 이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형편껏 모이시길 바라고 말씀을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구역 지도자 교육을 제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의 지도자분들 강사로 여러분들 교사로 지금 뽑히신 분들 있죠. 교사분들 꼭 참여하시고 구역장도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설교 노트, 이 묵상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노트도 우리 구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도자분들에게는 그냥 드리는데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시아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시아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상관없이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우리를,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를, 가정을 살리는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새롭게 열어가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